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아멘.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 상태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 상태에서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러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속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의 그 주기도는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도 주셨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이후에 성만찬을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고별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진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듣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그래서 이 기도, 마지막 고별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고별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연합, 일치, 그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버지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지만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생각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이 있지만 세상은 그 악한 사단의 또 죄의 그러한 권세 아래에 있다 보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그 세상이 온갖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넘어지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그리고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11절 중간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보면, 또 이 17장 내용을 보면 거룩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구별됨, 성별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러는데, 그 위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되시는 그 성자 예수님 사이에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별이 아니라 하나됨, 연합, 일치,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세상이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첫 번째 기도점이 그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가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소망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새로운 하늘을 시작한다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한숨이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존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두 번째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끝부분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제자들도,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가 일치를 이룰 때 세상에서 보존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홀로 신앙생활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데,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존되는 것이고, 우리의 순위, 우리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오히려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 그러면 유교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군대 문화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죠. 상명하복.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도 많이 볼 수 있냐면 독재 국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일치, 하나됨을 말하면 그냥 독재자가 말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이단들 속에 있습니다. 이단들 보면 교주 말에
그냥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어떤 획일적인 하나됨,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됨의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인 우리도 하나가 되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계획 속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주신 과업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를 보이십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는 순종하십니다. 그런데 관계적인 면에서는 동등하십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안에 또 새로운 조직, 또 섬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러한 기관의 장들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 밑에서 같이 섬기시는 분들이 그 사역과 관련하여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 다른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또 교우의 관계 속에서는 동등합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하나됨은 상호 존중하는 상호 관계인 그러한 하나됨입니다. 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됨은 세상이 알게 하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 되는데, 이러한 것이 신비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게 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그런 필요를 보고 채워주고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 성도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에서도 우리의 하나됨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세상에서 악하고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존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존되는 것으로 그치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세순 찬양팀이 섰고 또 주일마다 우리 찬양대가 서서 섬기시는데 찬양을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악기도 하나만 있는 것보다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좋고 저처럼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오케스트라가 다 있으면 그냥 듣기 좋습니다. 홀로 독창하는 것도 좋지만 소프라노, 엘토, 또 베이스, 테너 이렇게 파트가 나누어져서 화음을 이루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홀로 독창도 좋지만 더 많이 모이면 중창이 되고 또 더 많이 모이면 합창이 되는 것처럼 또 그것이 주는 풍성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더 그 진한 맛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그냥 터져 나오는 가슴 벅찬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새로운 악보, 새로운 가사로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시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기쁨은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상호 존중하면서 그렇지만 순종의 질서 아래에서 서로 우리가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